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분홍색이죠? 제가 분홍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장미주의인 거죠. 이제 성탄이 곧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려주는 전례적 상징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 안에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 구원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진리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과 진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데서 오는 거죠.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은 거룩하고 영적이지 않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존감에 도전을 받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긍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TV에서 장성들이 얼마나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세상 안에서 얻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나 잘났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정변이나 어떤 사회 변화 때문에 그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모욕적인 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자존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복덩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귀족들,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귀족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중의 적으로 그들이 취급받으면서 이제는 그런 귀족의 명예나 자존감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됐죠. 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자존감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고 고귀한 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진리 가운데 내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구나. 이거는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거구나. 이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죄로부터 구원받으셨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래요. 죄의 종살이에서 노예라는 거죠. 이런 노예나 종은 자유롭게 해방되려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노비를 면천시켜주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비값을 주고서 몸값을 주고서 그 사람을 양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값어치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종살이에서 죄가 뭐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또 죄가 뭐예요? 하느님이 아닌 거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권력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 죄예요. 그게 명예나 재산을, 재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게 죄예요. 어떤 것이 됐든 하느님이 아닌 거를 하느님처럼 여기면서 하느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그거를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 이런 죄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느님 없는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 어떤 것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이나 재물도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고 덧없고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느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자고 이게 죄인들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닮은 고귀한 거룩한 존재였는데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하느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그걸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삶을 살다가 죄의 종살이에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셔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구나.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 결심을 드러내는 게 세례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의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이제 내가 세상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여러분이 무슨 직장에서 일하건,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도록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회개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해서 살려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는데 잘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우리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근성.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죄의 종살이 하던 그 근성이 남아있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판공성사 기간이잖아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거듭거듭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곧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사의 은총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진정한 자존감은 당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당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당신은 하느님을 닮은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닮은,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심어줘야겠죠. 그 자존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자존감이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신념이나 이념을 절대적으로 추종할 때 그것은 당신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죠. 노예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느님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과 또 이 세상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고 열매 맺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이렇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늘 성사의 은총을 통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